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1절부터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을 두고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자주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왜 호주 땅에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을까? 한번 한국 가려면 너무나 멀어서 다 비행기로 5시간만 돼도 참 좋겠는데 좀 멀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왜 여기 와서 살고 있고 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먹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우리 권사님들은 한참 좋을 때다, 막 아직도 어리다, 젊다 그러시는데 나이 이제 먹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을 시간이 좀 나면 생각을 또 해보고 되짚어 봅니다. 그 과거의 일도 지나온 일도 살펴보고 또 오늘의 나도 또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생각의 끝을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 가운데 또 마음에 이렇게 감동으로 또 주고 계십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 이제 원망하는 일로 끝내는 심판당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되짚어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는가 그것들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이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이 은혜를 경험한 민족이 또 없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가량이었다고 우리 출애굽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다고 하니까 우리 총 인원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지요. 200만 명이 넘는 이런 큰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6절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되겠지요. 하나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보기가 되겠고, 하나는 우리가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경고의 메시지로 주는 경우가 되겠죠.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경고의 내용으로 주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이 상황을 고린도 교회 상황과 이렇게 접목시켜서 그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갖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대로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각종 은사와 영적 지식을 소유했다고 자랑하는 그들이 교만해져서 절제를 모르고 무분별하게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자유와 특권을 남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들에게 있는 이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사건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과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먼 옛날의 일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가는 것 같아도 순간적으로 또 고의적으로 이렇게 그릇된 길을 가다가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따라가면 안 되는 네 가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도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하나님의 이 징계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들은 산 아래에서 모세가 더디 내려오게 되므로 아론에게 이제 금고리를 가져다 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형상 앞에서 뛰노는 이런 일들을 범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의적인 춤을 추면서 그들이 출애굽한 후에 종되었던 이 애굽에서 행하던 그런 악습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고린도는 극심한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입니다. 상업도시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방신들의 주피터나 아프로디테나 이방신들의 그 축제가 벌어졌었고 그 가운데 참석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교회 출석하시면서 점집에 다니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잘 없으시겠죠. 우리 교우들 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되지만 그것을 또 우상 숭배로 여기지 않으면서 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드니에도 그런 곳이 있다는 말씀을 전에 얼핏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나아가서는 오늘 운전을 하면서 생각났는데 목사님은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전에 어느 목사님이 단위에 서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생각할 때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섬기는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라가고 우리 시간과 물질 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고3이 되면 잘 나온 아이들도 고등부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석률이 아이들이 저조한데 그 이유인즉슨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말고 나중에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가도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어폐가 있죠. 말씀 맞지가 않죠. 그것은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타락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음행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압 평지 시팀에서 발생한 바알볼 사건을 들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에 참가하게 하고 음행케 하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까지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서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야 할 것들, 또 귀로 듣지 말아야 할 것들, 우리 발로 가면 안 되는 것들, 우리 손으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더 높은 기준을 이제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마음을 품고 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이 생활 속에 주님의 그 마음과 성품이 거룩함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는 음행하지 않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마음과 성품을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들여다보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의적으로 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신광야에 떠나서 리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어서 먹게 하라며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를 시험하느냐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름길로 가지 못하고 이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또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며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눈앞에 현실적인 문제들인 그 먹을 것과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이 가는 길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믿고 의지하지 못하며 악한 동기에서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시라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순종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또 우리 네 번째는 원망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일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이제 파견하고 10명의 부정적인 그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며 또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시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돌아가는 게 낫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원망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차원 더 이렇게 높아지셨죠. 원망과 불평의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에만 사로잡혀서 바른 신앙 위에 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밟았던 그 전철을 우리가 밟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음란과 시험과 이 원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이 우리 삶에 없도록, 또 주님의 마음과 성품과 주님의 거룩을 우리가 향해서 또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